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기를 오늘도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리며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에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지은 죄, 그래서 아버지의 성심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 모든 죄악을 오늘도 저희들이 배상과 보석을 드리며 또 매 순간 빈틈없이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을 구현하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리오니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구현하고 행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련한 인류에게 성미칼 대천사의 검으로 그들의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은 마음과 그리고 사고방식을 찢으시어 그 안에 살아가는 마귀에게 진리의 빛을 쏟아 넣으심으로 인간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만이 온 인류를 다스리실 유일한 절대적 통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에서 낙태악을 무찌르시고 승리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루 동안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너희 곁에 가까이 있는 은총에 의지하여라. 절대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어줄 나의 천상적 손길에 대해 절망하지 마라. 이런 문제들은 보통 너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은총을 얻으라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들은 다른 영혼들을 구하는 길이다. 은총은 신뢰하기 어렵다. 보이지도 않고 일정을 정할 수도 없다.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곧 신뢰라는 주제로 돌아간다. 만약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는 나에 대한 너희 사랑에 비례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거라. 그리고 심호흡을 하여라. 그런 다음 너희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다려보아라. 너희가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더 믿을수록 나를 신뢰하기가 더 쉬워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역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잠시 관련된 영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게는 고통이 당위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위적으로. 그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또 행간을 펼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죄인이라는 점. 그래서 그 죄악의 속성이 우리에게까지 이미 내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저지른 죄악을 다 갚기 전에는 떠나온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게 공정하신 아버지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으로 닦아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고통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인간은 고통만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해답이다. 이렇게 정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이 죄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작용과 부잡다한 것이, 즉 진리에서 봤을 때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교만이라든지 자만이라든지 자기 뜻을 따르는 자아를 왕으로 섬긴다든지 애착과 집착, 자애심, 이기심, 기타 등등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악의 속성들을 이미 하와가 가늠한 영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그 죄악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발견해서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을 죽이는 일인가를 객관화해서 고통을 통해 그것을
그 프레임을 찍고,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매력적이고 고결하신 것인지를 자꾸 발견해서 내가 나의 그런 역겨운 속성을 버리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으려면 고통을 통해서만 깨닫고 발견하고 달라질 수 있는 원동력과 에너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고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인간에게 산삼보다도 더 귀한 명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인간적인 세상사에서도 보면 많은 고통으로 단련된 사람은 일단 인격이 남하고 다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어떤 카리스마라든가 향기가 또 다르고, 그리고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에서 보면 성숙도나 완숙도나,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거나 사랑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행간이 굉장히 깊죠. 기타 등등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속성과 근성은 다 인간이 많은 고통을 통해서 단련됐을 때, 그럴 때 인간에게서나 똑바로 된 인간의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고통은 보약보다 산삼보다 그 어떤 명약보다도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도 보면은 두 분은 죄도 없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셔서 고통을 자원하여 그 많은 고통의 허들을 뛰어넘으심으로써 거기서 더 깊고 그윽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이런 것들을 또한 바라보면서 인간에게는 고통만이 답이고 그 고통의 효용과 가치를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전환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성숙도와 완숙도와 아름다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저열한 인간으로 현재 위치에 있는 인간보다도 오히려 더 하급 생물인 동물 수준에서 사느냐, 이런 거는 자신이 고통을 어떤 나라에서 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냐에 달려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고통은요, 많은 고통을 당한 사람은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근본이 바로 된다라는 점에서 고통은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 계시록을 보면은 천상의 그 비밀의 봉인을 띄어야 하는데 봉인을 띨 자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봉인을 띨 자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오. 근데 한 분 딱 계십니다. 그 봉인을 띨 분. 저기 어린 양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완벽하게 다 끝내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셔서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생기셔서 떼셔서 보시고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신 게 계시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흠없으신 예수님마저도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배상과 보속을 다 치르시고 나서야 그 봉인을 뗄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점이에요. 어마어마한 계시록의 내용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이 지상에서의 수많은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과 치욕과 모욕을 온전히 다 받으셔서 그것을 마침내 승리하신 다음에서야 천상에 가서 여실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예수님마저도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봉인을 뗄 자격이 주어졌다면, 은총이면, 그러니까 큰 은총일수록 고통으로 승화되고 단련된 사람만이 어떤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지금 시작부터 현재까지 고통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속성으로 열거하고 나열하여 여러분에게 입증한 이것만을 봐도 나에게는 고통이 답이구나. 고통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정신과 나라에서 그것을 화답하고 아버지께 올바른 반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할 줄 알고 그것이 자신을 올바르게 깨달은 인간의 반향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아버지께서 어떤 나라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하루 동안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자,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라는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지금 고통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문제나 어려움은 고통,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어려움들 이런 것이죠. 그런 것에 너가 직면할 때 너희 곁에 가까이 있는 은총에 의지해라. 자, 가까이 있는 은총에 의지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나에게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이렇게 매일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은총이죠. 그렇죠. 이 말씀 안에 아버지께서 오늘 자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핵심의 선물을 숨겨 놓으셨거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발견한 게 있다.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네 옆에 가까이 있는 은총을 활용할 수 있는 네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은총을 하나 딱 던지시죠. 예를 들면 이 말씀이다. 그럼 은총을 하나 이렇게 딱 던지시고 기다리시면서 유심히 보십니다. 내가 준 은총에 어떻게 반향하나. 저거를 사실적으로 듣고 반향하나. 역시 피상의 나라에서 반향하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바로 그게 가까이 있는 은총에 의지하렴.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닥쳤을 때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반향한 영혼이면 가만히 있어봐. 이럴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더라. 아, 요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배웠지. 아, 이런 것은 영적으로 이런 정신과 마음의 나라에서 요렇게 행하라고 했지. 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영혼이면 훌륭한 영혼이죠. 그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차원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바로 그렇게 매일 내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루에 하나씩 주는 그 은총들에 네가 의지해서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렴. 이런 나라입니다. 절대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어줄 나의 천상적 손길에 대해 절망하지 마라. 예, 문제나 어려움에 네가 직면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너를 버렸거나 너하고 가까이 있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나는 항상 너의 가까이 있으면서 늘 천상적 손길로 너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안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나의 천상적 손길에 대해서 네가 의구심을 갖거나 절망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너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은총을 얻으라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람은 걱정부터 하고 근심부터 하고 아버지는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이런 나라로 금방 가죠. 이게 인성의 나라입니다. 인성의 나라. 근데 영적인 나라, 신성하신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딱 발생하죠? 그러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갖게 되냐면, 아, 예수님이 지금도 고통받으시는데 나도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기쁘다. 아버지 뜻 안에서 이 고통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모두 복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도 쓴물을 어쩔 수 없이 인류의 징벌을 안 내리시려고 삼키실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제 고통을 복원드리오니 조금 덜어내세요. 제가 드리는 고통의 무게만큼. 예를 들면 이렇게 수행을 한다는 거죠. 정신세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죽을 것 같이 사람은 반향하지만 사실은 은총을 얻으라고 발생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면 그 문제점이 생기고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총받을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은총이
나에게 있으려고 이런 문제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영적으로. 자, 그러면 왜 그러하냐?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는데요. 문제들은 다른 영혼들을 구하는 길이다. 왜 문제가 은총인지를 요 뒷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문제는 다른 영혼을 구하는 길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피부 밑에 염증이 생겨서 곪고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게다가 어떤 고통도 안 느껴지면 곪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죠. 제가.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났어요. 곪고 썩어가는 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이것을 도려내고 제거해서 다시 새살이 되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이게 지금 겉으로 곪는 것이 드러났으니까 이것을 제거하고 도려내면 나는 다시 깨끗한 피부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아버지께서 오히려 문제는 영혼을 구하는 길이다.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면 그 영혼이 그 문제가 드러나기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문제가 아무것도 안 드러나고 겉으로 봤을 때 형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은 것을 행복하고 기쁜 삶, 좋은 삶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겉으로 문제가 막 드러나고 무슨 어떤 부닥치는 상황이 많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이 더 은총받는 삶이라는 거는 마치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살에 곪는 게 겉으로 드러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올바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밑에서 썩었을 때는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신체적 결함이 생길 수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잘 된 거죠. 드러났으니까 이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이거를 짜내고 도려내고 없애서 깨끗한 피부가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영적인 문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제가 다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있고 어떤 고쳐야 될 것들을 그냥 내재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가지고 살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고통이든 어떤 다양한 문제들로 겉으로 드러나서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부닥쳐서 해결하고 없애고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이 아버지 보시기에 더 깨끗한 영혼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 원하십니까? 올바르게 된 사람은 정신이 올바르게 된 사람은 고통스러워도 다 드러내서 도려내는 게 낫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문제는 다른 영혼을 구하는 길이다가 그 나라에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해야 인간은 잘못됨을 깨닫고 고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고통이나 어떤 문제를 대하는 나라가 확 달라지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총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딱딱하고 완고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다면 아직 이 은총의 빛에 그 은총의 빛이 영혼에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 이렇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까지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거는. 무서운 나라죠. 이 빛은 정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고 내가 거꾸로 생각하고 살았구나.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게 해주심으로써 내가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초대하고 계신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영적 세계의 나라에서 반영하는 거다라는 거죠. 은총은 신뢰하기 어렵다. 보이지도 않고 일정을 정할 수도 없다. 그렇죠. 유물론적이고 한계적인 우리는 더더욱 그렇죠. 보이지 않고 일정을 정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눈으로 잡혀지거나 뭔가 확인이 돼야 사람은 믿는 이런 저급하고 저열한 차원이기 때문에 은총이라는 것은 다 2차원적인 나라, 즉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본질의 나라에서 발로된 거고 근원이 거기이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그 신뢰라는 주제로 돌아간다. 자,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만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런 은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도 신뢰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신뢰의 나라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만약 너희가 나를 알고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돼요. 아, 그러면 하느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냥 무작정 신뢰하고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누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답을, 해결책을 줘야 되냐?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가 답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런 강의를 계속 들음으로써 아버지가 어떤 속성과 어떤 마음과 어떤 나라에서 우리들을 대하시면서 다스리시는지 그 아버지께서 왜 아름다우시고 매력적이시면서 반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경 해설을 통해서 계속 하느님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쉽냐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예를 들어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보물이 이 대한민국에서 발견됐다라고 해보죠.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가장 비싼 보석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은 그 보석을 보고 와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왜일까요? 물론 제일 돈이 많이 나가니까 감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올바른 마음이면 그 보석이 이 지구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완벽한 아름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에 감탄해서 와 예쁘다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뭐를 좋아하고 감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완벽할 때 그것이 그런 아름다움으로 빛날 때 그것을 보고 반해서 와 이렇게 하는 속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나라는 어떤 정신세계냐면 맨날 저급하고 저열한 데서만 살았어요. 우리가 한평생. 맨날 변덕스럽고 배신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항구하지도 않고 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느 것 하나 감동할 수 있는 속성을 이 지상에서 살면서 발견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식상한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특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근데 하느님을 이렇게 뵈니까 이 인간이 가진 저열하고 저급한 속성하고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속성들만으로 가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을 발견할 때마다 와 마치 아름다운 보석을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어. 저게 가장 비싸고 커팅이 가장 아름다운 각도로 커팅이 된 가장 비싸고 존귀한 다이아몬드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이렇게 할 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그 매력에 완전히 반하고 함몰돼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감탄. 아 진짜 이런 아버지 밑에 나는 버러지구나. 아 진짜 저런 아버지 밑에 나는 구덕이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런 자신을 정직성의 나라에서 스스로 낮추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뢰하는 건데요? 누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지만 그게 신뢰가 마음이 생겨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군가 말해주는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 주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자신이 감탄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깨닫죠? 그러면 사랑 안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분이 인간하고 다른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어, 성모님을 사랑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성모님의 다양한 속성 중에 어, 맨 처음에 감탄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지상에서 내가 성모님을 사랑해서 꽃 한 송이를 어머니 성상 앞에 이렇게 봉헌드리죠. 그러면 인간은 지금 제가 인간하고 비교해서 객관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그 꽃을 받았을 그 당시는 기뻐요. 행복해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그게 점점 시들잖아요. 시들시들해지면서 그 사람도 처음에 내가 100으로 느꼈던 감동이 이렇게 사그러져요. 점점. 그쵸? 처음에는 정말 100으로 고마웠는데 꽃이 시들어가는 시간이 지남과 나의 고마움도 비례해서 감소해요. 쫙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버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시들게 되죠. 그럼 그냥 별 개념 없이 버려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근데 성모님은 즉 천상에 계시는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다 이런 속성이신데 어떠시냐면 꽃 한 송이를 내가 이렇게 봉헌을 드리잖아요. 어머니께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성에서 그럼 어머니는 그 별것 아닌 꽃 한 송이를 천상에 보관해 두신대요. 영원히. 그러면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죠? 인간은 그 좋은 감정마저도 고마운 마음마저도 지속적일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어떤 인간도. 예를 들어 핸드폰을 새로 사죠. 그러면 너무 갖고 싶었던 핸드폰이었어. 그럼 그걸 처음에 내 손에 획득했을 때는 기쁨이 막 100으로 막 너무 기뻐. 행복해. 그래서 막 보고 또 봐도 좋고 행복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다. 그럼 3년 후에도 맨 처음에 그 핸드폰을 샀을 때의 감동과 기쁨이 똑같은 순도로 유지되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음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인간은 그 정도로 질이 떨어진다는 증거예요. 어떤 것도 항구하게 똑같은 크기로 지속적일 수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아무리 대단히 좋은 거를 받아도. 그러니까 은총도 받았을 당시에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희미해지고 퇴색해지는 거는 이런 인간의 죄인으로서의 한계적인 속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모님은 그 별것 아닌 인간은 받았다가도 시들면 버려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 버려지는 것 같아서 왠지 버릴 때 좀 꺼리낌이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잘 못 보죠. 그렇죠. 그냥 시들면 버리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영원히 갖고 있을 사람이 어딨어?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어느 정도로 진정한 그 마음의 나라가 항구하시냐면 그 한 송이를 영원히 천상의 나라에 내가 이 다음에 만약에 천상의 나라에 가면 볼 수 있을 그 곳에 계속 보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시작과 끝이 변함없이 항거하게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어떤 변덕도 어떤 달라짐도 없는. 그럼 이런 어떤 천상의 이런 속성을 하나 딱 발견하게 되면 아 진짜 아름답구나. 야 뭐를 드려도 이런 분께 드리고 싶다. 그리고 나도 저런 마음이 됐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은 천상의 수많은 아름다운 어머니나 예수님이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딱 하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둘 사이의 사랑이 이렇게 영원 무궁토록 시작과 끝이 똑같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부가 이혼하고 싸우고 점점 쇠퇴해서 노인이 되면 평생 왼수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희망이 없죠. 여기 더 이상 뭔가 기대할 게 없죠. 그렇죠. 여기서 매력이다 이런 걸 느낄 게 없죠. 이래서 인간적인 것에 자꾸 매력이 떨어지고 식상해지는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 천상의 것은 그런 고결함의 순도나 정신이나 어떤 거 항구하게 지속되는 이 모든 것이 그냥 감탄에 감탄에 감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이런 챕터가 나온 김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냐면 구약에 보면은 그 다윗 왕만이 하느님께 정말 온전했어요. 그 다윗은 정말 속성도 근성도 좋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둘째 가면 서러울 만큼 열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인간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에게 잘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그래서 좋은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유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그 아들 세대가 됐어. 그런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만 못해. 나에 대한 신뢰나 마음이. 그러면 인간은 아버지는 훌륭했는데 자식은 별 볼 일이 없네. 이러면서 아버지와 그 자식을 대하는 행간의 나라가 달라져요. 그렇죠? 이 반향에 따라서. 물론 반향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하느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얼마나 진실하신가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그 아들이 아버지 맛보다 훨씬 못하고 떨어져 질이. 그러면 아버지에게 내가 그 아버지를 대했던 나라하고는 다르게 대하고 그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사랑이나 마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은 어떠한 마음의 나라가 있으시냐면 다윗 하나가 잘했는데 성경 구약을 잘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다윗을 봐서 너에게 이렇게만큼은 안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러면 솔로몬까지만 유지되냐? 그 솔로몬은 그래 아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져서 후대에 많이 저 아래 한참 후대로 가도 아버지는 내가 다윗을 봐서 너에게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 있죠? 그 진실하게 하느님께 드렸던 사랑 하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 진실한 마음의 나라 때문에 여기까지도 배려하시는 이 정도로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그런 거 있나요? 인간에게 그런 거 없다라고 제가 지금 서두에 대비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인간에겐 그런 건커녕 벌써 달라지면 그 당장 즉발로 응징이 나가는 이런 수준이에요. 인간은.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근데 하느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다는 걸 제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입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한참 밑으로 내려갔는데도 내가 다윗을 봐서 너 이렇게까지는 패망 안 시킨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을 봐서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이게 뭘까? 아, 어떤 것 하나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진실하다라는 것을 받으시면 그것을 절대 잊으시거나 사람은 받았다가도 다 이렇게 접죠. 꺾고 듣거나. 근데 절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렇게 죄악으로 들끓어도 그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이 정도로 사랑을 좀 남겨두시는 이 정도로 진실하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인간과 다른가요? 그렇죠. 이렇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런 진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끝도 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한도 끝도 없이. 그럼 이렇게 우리하고 다른 이런 위대한 진실성과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항구하고 지속적인 그 아버지의 나라가 매력적이고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전부로 사랑 안 하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이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은총이 보이지 않아서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주는 은총도 신뢰하게 될 거다. 만약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 있을 거다. 이 나라가 지금 제가 객관화를 많이 해서 말씀드린 나라예요. 사랑과 신뢰는 비례하는 거죠. 그렇죠? 사랑과 신뢰는 비례하는 나라고 또 두 개가 이렇게 상응하는 약간 다른 관점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응하는 비슷한 관점인 요런 나라죠.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는 비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에 대한 너희의 신뢰는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비례한다. 여기 바로 말씀하시네요. 바로 뒤에. 문제가 발생하면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거라. 자, 너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쳤어. 그러면 막 전전긍긍하고 급급하고 더 애착과 집착하면서 이러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에서 잠시 뒤로 물러나서 객관화를 좀 할 시간을 가져라. 혹은 집착과 애착을 버리기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제3자가 이 문제를 봤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의 나라에서 그걸 다시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해라. 여유를 가지라는 거죠. 급급해하지 말고. 그런 다음 너희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다려봐라. 자, 어젠가 그제 말씀에 하느님이 나의 인생에서 어떤 안배를 하시는 거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너의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너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행간이 어제 메시지에 있었죠. 마찬가지죠. 너가 어려움에 직면했어.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나라에서 전전긍긍하고 애걸복걸하고 애달복달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잠시 심호흡도 하면서 뒤로 물러나고 객관화의 마음을 가진 다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네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면 아니 네가 입으로만 나를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나를 진짜 사랑하고 믿는다면 좀 떨어져서 하느님이 다 해결하실 거야. 나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너희가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더 믿을수록 나를 신뢰하기가 더 쉬워진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누가 사랑을 많이 해. 그럼 그건 곧 많이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아버지는 그 신뢰의 크기만큼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기가 쉬워져요. 개입하시기가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죠? 그러면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상의 나라는 자유의지를 억지로 찢어서 내가 이렇게 꺼내서 해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인간의 자유의지의 반향에 따라 아버지께서 개입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고 더 많이 개입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몇 퍼센트의 순도짜리로 신뢰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개입하시는 것이 다 달라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또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님을 이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걸 점점 더 알면 그냥 목숨을 내놓고 저의 전부십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매력에 반하고 사랑이 저절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은 이런 은총의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깊이 평상시에 24시간 생활하시는 그 나라가 표면에서 살지 마시고요. 마음의 깊은 저 아래에 쉬면의 바다와도 같은 그곳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두 분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 나라 있거든요. 겸허해지는 나라, 정직해지는 나라. 그 나라에서 평상시에 하느님을 대하고 대화도 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아버지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더 깨달을 수 있고 그러면 점점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나라의 영적 발전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절대성의 믿음이 더 양질의 믿음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0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